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8회 욥 4. 종교인들은 왜 욥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었나? 앞선 영상에서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의 하나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설명과 성도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설명이 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생로병사,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세 번째 설명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네 번째 설명의 그릇됨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담아 사람을 지어주셨다는 의미이고 사람을 하나님 급으로 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권세자로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생물을 지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인도하는 권세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자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준 삼아,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거나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스스로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기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 임의로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행복에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세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존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관해 많은 책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욥기가 답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욥기의 전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가?
라는 엉뚱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4장부터 사도행전 2장 사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또 아무리 악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결국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욥은 죄인입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욥을 이로운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가운데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분이냐고 의문을 품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형통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삶의 상황, 삶의 형편, 삶의 처지를 꼽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부자로 살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형통, 기독교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때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의 하나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생로병사,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 즉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주장은 결국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 제기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선택,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나에게 죽음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유익과 이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종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욥기에 네 가지 해석 방향이 정해졌고 그 해석 방향이 교회의 관점에서 결코 손해가 되지 않기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와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성만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도 그동안 욥기에 관해 내려졌던 네 가지 해석 방향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고난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